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대략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인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네 개의 복음서, 예수님의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가 되겠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보는 관점이 같다. 마태, 마가, 누가는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예수의 생애와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근데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행동 하나하나,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분이 하나님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도 하나님의 행동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만이 성령을 받게 된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된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다.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에서 약 한 7가지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7가지로 정의를 내리면서 자기를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제가 성경 구절 다 적어 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생명의 떡이다.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해야 하는, 그런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떡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누구를 믿어요? 생명의 떡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하시는 그분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죄악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7가지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는 뭐 기복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뭐 눈에 보이는 물질과 연관시킨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를 믿어야 될 이유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물질과 개념과 연관시키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난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또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구원을 받는다. 예?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편집하다가 이거를 잘못했는데 나는부터 버리거니와를 그냥 싹 지우시면 됩니다. 나는부터 버리거니와를 지우시고 그 다음에 는자 앞에다가 또 나자가 빠졌어요. 나는. 거기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신앙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성도님들에게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 복받아,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성공하고 못도 잘 되고 못도 잘 되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이 부유해지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많이 맺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많이 누릴 수 있어.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는 별로 감흥이 없는 얘기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증거하고 알려야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조금씩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을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는 말인데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뿐만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가리켜서 선지자로 그렇게 지칭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선지자로 믿고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스스로 선지자라고 자기도 지칭하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선지자로 지칭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선지자로 그렇게 고백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순종하라.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모세가 지칭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나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 사람이 다 바른 믿음과 바른 구원을 갖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중요한 사실인데, 그 선지자로 고백을 했다고 해서 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적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에 있던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로 고백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을 이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해요. 아,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로 고백을 했지만 예수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의미는 정확히 알지는 못했던 거죠. 선지자로 고백을 했지만. 근데 아까 사마리아 여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무리 중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선지자로 고백하지만 또 조금 있다가 어떤 문제로 막 사람들끼리 쟁론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또 그때 선지자로 고백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막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지만 바른 메시아로는 알지 못했던 거죠. 또 9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참된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4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는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로 딱 고백하는 거는 좋은데 그 선지자로만 고백해서는 이게 바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명이 또 그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요.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는가? 질문한 다음에 이 니고데모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과정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근데 이제 그 후반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분명히 변화가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 편을 막 니고데모가 들거든요. 이 사람도 유대인의 관원이었잖아요. 근데 막 예수님 편을 들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핀잔을 받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또 결정적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 그대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매장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신앙을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느냐,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까 전에 살펴봤지만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동네로 뛰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마인데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잖아요. 이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이 도마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인데요. 우리가 베드로의 가장 유명한 고백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요. 요한복음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그 신앙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침받잖아요. 예수님께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침을 받은 다음에 자기도 믿고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좀 전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지만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구나,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름으로써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누구이냐,
예수에 대해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에 대한 겁니다. 성령에 대한 거.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나는 무엇이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성령에 대한 거.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각 사람들에게 임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거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던 거, 구속사의 시간적 분기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전에는 구약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 성령과 함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게 될 거야. 성령께서 가르친다. 무엇을 가르치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표현을 빌자면 예수님의 그 근원부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가르쳐서 생각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계신 예수에 대해서 성령께서 통찰력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오늘날에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과 함께 구속사가 진전이 되어지는 시대인데, 근데 성령과 함께 구속사가 진전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성령만을 딱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예수, 성자 예수, 그 예수의 복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항상 연결시켜서, 또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항상 이거 연결시켜서 성령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어떤 신비한 힘과 능력, 파워, 그런 걸로만 자꾸만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자꾸 보려고 하고, 뭘 자꾸 경험하려고 하고, 보고 경험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자꾸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그것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은요, 예수께서 행하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믿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에 포커스를 맞춰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